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고린도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스럽다는 말은 음란하고 과격하고 무례하고 독주를 마시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경멸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배우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고린도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인해 분열되었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초자연적인 신령한 체험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멀리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가 별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히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자신들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며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함으로써 분열의 길을 걷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불신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주된 공격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허물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반역이 사실 모세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뿌리를 뒤흔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예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외적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는 동안 대형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참 이상한 교회네,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쳐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